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병리를 일으키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아마도 한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사시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루하루는 참 긴데 한 주일은 왜 이렇게 짧은지. 누군가의 말처럼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사는 일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려다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매만지고 안고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대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남하하셨잖아요. 처음 장면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여행 가셨다가 북쪽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복음의 선포였어요. 복음의 전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명선언 같은 문장이잖아요. 그걸 먼저 선포한 뒤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일은 뭐였나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게 이제 사명선언 뒤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의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 순서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오늘 보니까 새로운 지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처음으로 데뷔하신 거죠. 그분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게 그때였어요. 말씀의 권위를 입게 되셨어요. 서기관들과 달리. 말씀의 권위를 입으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귀신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귀신은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이, 귀신이
그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다분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다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분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그 귀신이 나오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 인정하게 되는 일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일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세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이야기를 듣듯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좀 내려줄 수가 있나요? 제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들과 강해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예, 여기 보면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있죠. 이 갈릴리 바다에 여기 갈릴리 바다거든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점 찍힌 거.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여기가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점 찍힌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륙으로 얼마나 가면 있냐면은 90m예요. 90m. 90km가 아니고 90m.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내륙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어부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인 거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은요, 옛날부터 요쪽과 요쪽으로 동서 교통의 요지였어요. 작지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 교통이 좋아서 여기서 그 바울이 회심했던 곳이 어딘가요? 다메섹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게 사실은 다메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다마스쿠스가 여기와 연결되는 교통로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 어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동서의 교통로로 그 어업했던 물고기들을 실어 날랐던 것이죠.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곳이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초반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거점으로 삼기에 좋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버나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뒤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나요? 안식일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들이 토요일이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2세기, 3세기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이 발견됐어요. 실제로. 현무암으로 지어진 회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이 대단히 고고학적으로도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생생함을 더해주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토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후세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간이었어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닌 도시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회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할 때 회당장.
회당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을 수 있었어요. 장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회당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랑 매우 오피스트해요. 추적해보면. 여기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그러다가 장로들이 나와서 축복합니다. 이 모인 성도들과 회중을 축복한 다음에 대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매우 비슷하죠? 기도한 다음에 오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낭독해요. 어떤 사람이. 주로 토라였겠죠. 토라를 낭독한 다음에 거기서 읽은 어떤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에 대한 내용을 그때 강론이 시작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 근데 이때 강론을 누가 했냐면 물론 서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회당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유대의 남성이면 누구나 강론할 수 있었어요. 우리랑 다르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의 남자가 아무나 강론하진 않았고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강론했었어요. 랍비라는 건 제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랍비가 두고 있는 제자의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12명의 제자를 둔 사람들이 강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 랍비들이 순회학원을 했는데 순회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회당에서 강론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갔잖아요. 가버나움에.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누군가요? 4명의 제자.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4명의 제자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랍비로 불릴만 한 분이 된 거예요. 따르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남성이잖아요. 고적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론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교훈에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디다케인데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에 따른 권위냐? 당시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꼭 나오는 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하고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 이걸 이해를 좀 해놓으면 쉬운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라요. 엄연히.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사실은 제사장들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은요. 행동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주의죠.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뭘 아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 그 율법에 따른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갈 때 밀을 베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 율법학자하고 같은 부류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의주의가 아니고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의 조문을 아느냐 모르느냐. 외워볼래? 이런 거. 이런 형식으로 어떤 조문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들이에요. 앞으로 성경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대봐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니잖아요. 아냐 모르냐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설교하곤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권위를 얻으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말씀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부르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요, 남쪽에서 보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도시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폄하하는 거죠. 야, 이 시골 촌놈아, 이런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도 당시에는 정말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야, 예수야.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예수 시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폄하하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대중적으로 확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빨리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피해서 갈릴리로 와 계신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결국에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노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유혹 통해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유혹을 넘어지셨잖아요. 근데 유명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사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다 아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짖고 잠잠하고 일단은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뭐라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귀신 자체를 뭐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 그 자체, 사탄의 세력 그 자체를 결박하시고 조용히 하고 나오라고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뒤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놀랐지만 귀신을 결박하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참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갈릴리 사방에 워낙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퍼져버리게 됐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 안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계속 이 문장이 나와요. 랍비가 말하기를. 랍비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서기관들 자기의 문장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계속 그냥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에 대한 본인의 해석과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토라와
구전되어 있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 뜻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그걸 아는 정도에서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문자에 얽매이셨나요?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무슨 뜻인지는 아셨지만 문자를 존중하셨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그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먼저 파악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면화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뭘 안다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문자에 얽매여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내면화시킨 거죠. 내면화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으로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면화시킨 말씀을 나중에는 내면의 필요성을 가지고 끄집어내셨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상황에. 여러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텐데 이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마음이 좀 우울할 때 그 책을 읽으면 좋더라고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릴케의 책에 보면 젊은 시인이 릴케에게 시를 써서 보내요. 내 시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서신이 오고 가는 내용인데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시를 평론가들이나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지 마라. 그 부질없는 짓이다. 오로지 너의 시가 너의 내면에서 내적인 필연성으로 해야 할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때 시가 나올 거다. 그 시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소화됐어요. 자기 내면에서. 그 다음에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면에서 내적인 필연성으로 즉 해야 할 말만 한 거예요. 꼭 해야 할 이야기,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였어요. 마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의 율법에 손을 안 씻으면 먹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쳐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거고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을 몰아붙인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인용해요.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 말씀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내면화되어서 상황에 맞게 흘러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적 필연성을 갖고 나온 말씀인가가 헤아려지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휴가가 주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본교회에서 못 드리고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과 함께 지방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중이어서 그래도 가장 좀 규모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또 평판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는 뭐 괜찮았습니다. 찬양도 괜찮았고 오랜만에 저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 안내를 보니까 이 목사님의 학력이 아주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설교가 시작되면서 아내와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대했던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은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잠이 오는 걸 넘어서서 그분의 설교의 내용은 진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예화는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예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예화, 예화집에 나오는 예화. 본인이 조금만 서칭만 해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예화였어요. 그러니 그분의 설교가 본인의 내면화가 되어 있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꼭 나누어야 될 말씀으로 인식되겠습니까? 내적 필연성이 없는 거죠. 그분의 설교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집사람은 설교 끝나고 한참 설교 비평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속으로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본인의 권위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폄하하고 있어요. 사탄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릴 때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가 랍비라고 하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집중, 그리고 내면화, 그리고 내적 필연성을 가지고 해야 할 말들을 하는 말씀의 의미. 거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저명한 서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목적은 사실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격이 올라가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00세 인생을 살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 이분 책도 여러분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한국의 개신교가 갖고 있는 비균형적인 모습을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분의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연구한 중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다르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였을까요? 정의였다는 거예요. 정의. 정의롭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알 수 있죠? 헤로디아의 일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정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를 선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정의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살펴봤죠.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지향하는 거. 본인은 비범한 사람인데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지향하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이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살펴봤는데 제자를 부를 때도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갈까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갈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제자가
스승을 삼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를 때 누가 오신 거죠? 제자들이 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마치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범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가신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이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정하신 걸 여기서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오는데 거긴 갈릴리 바다를 말하죠. 거기서 또 한 번 나오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마지막 3번째는요, 저주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갈릴리에서 어부로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돌아오셨잖아요, 다시. 근데 거기 가셨을 때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누구에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처음 만날 때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세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많이 낚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 모르다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 사랑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수영해가지고 무트로 나와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숯불에 생선이랑 배고프신데 떡과 생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분은 나를 정말 위하고 있구나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호언장담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 함부로 질러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존재가 완전 바뀐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결국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죠. 결국엔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던 건 예수님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변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만이 그 인간을 한계를 직면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에고, 자아와 실제 자기 모습과의 차이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러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건데 죄송해요. 내 꼬라지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괴리가 너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극복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이 에고, 원초적인 자아와 괴리되어 있는 현실적인 나를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의 사랑이에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방법이 생각나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 한계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뭐 안 되지. 결국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깊이 진심으로 받는다는 게 그 사람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에고와 실제 현실의 자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니까요. 베드로가 직면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동기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갖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 목적이 지금 우리 공동체가 크게 부흥되어 가지고 뭐 분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과 싸우면서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제게 주어진, 맡겨진 20분의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바른 인간이 되어지기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결여되면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요일 날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정한 건데 외우기 좋잖아요. 목요일은 부족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일주일에 한 2번 들으시는데 저를 위해 기도 안 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 같아요. 꼭 제가 저를 위해서 목요일쯤 되면, 목요일 날쯤 되면 유혹이 생기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대충 할까? 목요일 날 유혹이 심해요. 아니, 좀 멋지게 해볼까 이번 주에는? 그래서 막 일러스트를 막 넣어볼까? 얼마나 큰 유혹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연히 끊어내고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권위가 없을까요? 우리가 알게 됐죠, 오늘. 설교가 권위가 없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문자에 매이면 권위가 없어져요. 문자 이면의 그 본뜻을 내면화시키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내면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내적인 필연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의 힘이에요. 다음으로 가보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왔습니다. 그 귀신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신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수준 높게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해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건 어떤 의미의 대적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잘 배워서 아는데요. 선악과를 인간은 먹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라고 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런데 사탄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선악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어요. 제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규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선악과를 제자리에 두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대적자인 사탄의 하수예요, 하수.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과 귀신이 뭘 하느냐?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소개해보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그러니까 사탄 세계에서도 좀 뛰어난 사탄이었어요. 이 사탄이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1통의 편지를. 근데 웜우드가 초보예요, 초보, 사탄.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웜우드가 담당하고 있던 성인이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성인까지 잘 버텨왔는데 안 가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선악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못 막은 거지.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워무드를 책망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워무드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괜찮다.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낯이 뜨거워서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크루테이퍼가 교회는 우리에게 적이 아니다.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른다. 교회 가게 내버려 둬라.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편지에서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참 눈물도 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이게 워무드에게 쓴 글이에요.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 있는지. 넌 그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그 다음 문장이 참 재밌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껏 모든 것이 막연한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교회가 절대로 교회 간다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사탄 입장에서 대적시키는 거잖아요. 교회 가봐야 내가 사회에서 꼴보기 싫었던 인간들이 앉아 있거든.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보면 또 너무 아니야. 헷갈리는 거지. 그때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해요. 내가 교회에 진정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무 냉철하게 잘 썼어요. 정말 이 C.S. 루이스가 정말 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냐면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어요. 기분에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시대. 안 가도 되는데 그럴 거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기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어느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세워서 축복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진짜 살이 떨렸어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게?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을 텐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기복의 유무인가요? 잘 될 때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은 사탄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더 낫지. 여러분 결국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기복의 유무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친한 사람이 있고 없고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매우 깊어지고 예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깊이 들어가는 거. 논증하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탄의 전략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충만하셨잖아요. 앞에 보면 말씀의 권위가 충만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는 사랑이셨잖아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어디에 가까이 가 계셨어요? 선에. 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선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이 이렇게 폄하하고 사역 초반에 예수님을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선에 누구보다 가까이 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청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은 교회에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저기 후배 하나가 그 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아이가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삶도 늘 상당히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집에 집거하면서 신학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마 이제 그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후배가 귀신에 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 친하게 지냈던 오빠가 이제 가서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 집에 혼자 있는데 그냥 혼자 사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 후배가 이제 먼저 가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칼을 들고 귀신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후배가 안 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불러야지 나를 왜 불러?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렀어.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또 명식이 신학 간다는 사람이. 제가 그래도 이런 거 난 잘 못하는데 그냥 뭐 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귀신 된 사람 처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후배가 형님 빨리 들어가 보라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쟤는 안 돼. 쟤는 들어오면 안 돼. 쟤는 못 들어오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여기 뽕이 빡 들어가면서 여기 뽕이 빡 들어가면서 후배는 이제 저를 경외하기 시작했죠. 다르다. 저는 겁이 났지만 들어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걔한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네 몸이 네 건데 왜 그러고 있냐? 그거 놔라. 오빠 죽일래 그랬더니 칼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뭐 회복이 됐었어요. 이제 그 일 이후로 이제 제 후문에 그 후배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그 후배 그런 후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사탄의 흐름 속에 하수인 귀신들이 결국 인간을 결국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목적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그 상식과 이성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사랑과 온전히 말씀에 근거한 권위를 가지고 뭘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건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건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깊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가득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충만하면 선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편지를 쓴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영혼의 그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테오에게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고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의 아들이었잖아요. 네덜란드에. 근데 이 고우가 사실 전도서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고우가 그 책에 보면 임산부 일때 버려진 시행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또 잘 돌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향에 대해서 시향에게 편지를 쓸 때 태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단 한 번도 선함을 본 적이 없는 그녀가 어떻게 선량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선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선할 수 있을까요? 선이 결여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가정에서의 작업, 내가 나 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내면의 내적 필요성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받으며 사랑 나눌 때 우리가 어디 가까이 가요? 선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함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의 실체를 알고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예리함, 통찰, 깊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함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셨어요. 내면화시키고 내적 필연성으로 토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에 가까이가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귀신이 초반에 예수님의 싹을 자르려고 했지만 자를 수 없었어요. 왜? 선에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우리들도 말씀에 깊이 잠겨서 선에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또 많은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 깊게 말씀으로 생각함으로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악을 분별하고 악을 이겨내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각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를 넘어서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셨고 그 의미를 충실히 내면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황과 때에 맞게 적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예배와 창세기 생각 시간에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지혜의 웃음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깊은 성찰과 희열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할수록 선을 더욱 깨달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죄가 저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